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어두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승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정은 유다 온 족속에 뒤에 졌으며 성을 군청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뱅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납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적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난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뱅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초등부로 가려다가 삼청년으로 가야 되겠네요. 삼청년들은 안심하고 있겠지. 목사님이 초등부한테 질문을 잘하니까 우리한테는 안 하겠지. 하더라도 앞에 사람만 하겠지.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오늘은 뒤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반은 창을 잡고 반은 일을 하고 반은 보초를 쓰고 반은 일을 하고 하는데 뭐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반은 창을 잡고 또 한 손으로 일을 하는 이유는 적의 침략에 대비하면서 또 빠르게 성을 지어야 돼서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성을?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놀수가 다 듣고 있었구나. 소영이 이 성이 무너진 지가 몇 년 됐다고? 콧대가리 띄지 말고 이야기해봐봐. 왜 코를 뛸라 그러는데 몇 년 정도 무너져 있었다고요? 140년. 140몇 년 동안이 성이 무너져가 있었는데 박수는 무슨 박수? 청년들이 그런 것도 모르면 되겠어요? (140년) 동안에 성이 무너져서 아무 일을 하지를 못했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앞에 보면은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 아파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가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어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유대 땅에 와서 성벽을 건축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이 꿈을 꾸고 꿈을 다 이루기를 원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꿈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등 3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꿈을 꾸는데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는데도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아는 사람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초등 2부가 손들었네. 마이크도 안 가지고 왔는데 말이야. 자, 우리 이찬이,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굉장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난의 장애. 고난을 이래 어떻게 그걸 다 알았는데 네가 목사님 설교도 하기 전에 네가 다 알고 여러 목사님 뭘 설교를 하라고? 그래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 고난의 장애물을 뛰어넘는지와 안 뛰어넘는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울 수가. 이 고난이라고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꿈을 이루는지 못 이루는지 결정이 난다고 이찬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똑이
목사님이 테라비 상품권 하나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거 봐. 오늘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뭔지 이런 것도 알고 말이야. 응? 그래서 사람에게는 꿈을 이루고 싶지만은 꿈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은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꿈에는 작은 장애물이 있고 큰고 위대한 꿈에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을 이루려고 하면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다면은 이 꿈은 고난과 시련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 이 고난과 시련을 발판으로 해서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에 나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서 나는 이건 다 비껴갈 거야. 그러면 그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이것을 디딤돌로 해가지고 사다리를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고난과 시련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꿈을 꾸고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허들을 뛰어넘지를 못하면은 우리의 꿈은 허망한 꿈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꿈을 꾸었고 그 앞에 있는 고난을 전부 다 이겨냈던 사람들이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다윗이나 바울이나 단 한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루는데 고난 없이 시련 없이 이겨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꿈과 시련을 먹고 자라는 것이고 꿈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서 힘을 내서 그 사다리를 올라가서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 시련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우리의 위대한 꿈을 이루기를 원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 충분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어릴 때부터 듣고 읽으면서 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구나 이거는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 위인전 한 권을 읽으려고 그래 보세요. 몇 시간 걸리잖아요. 책을 잘 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런 아브라함도 있었구나 요셉도 있었구나 바울도 있었구나 느헤미야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기독교 인구는 20%밖에 안 되지만은 고위층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독교 인구가 40% 50% 된다는 것은 이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첫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꿈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시작. 기도는 꿈을 이루는 방편이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1장 4절에도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생각을 가다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끝내면서 내가 왕 앞에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이 나를 픽업해 가지고 승진을 시켜 가지고 왕의 최측근,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되면서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 앞에 나가서도 왕이 물었잖아요. 너희 얼굴에 왜 그렇게 수짐이 가득하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딱 물을 때에 느헤미야는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왕이여 우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고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내가 얼굴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수심이 가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했더니 왕이 그래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런 말했더니 느헤미야는 뭘 했다고요? 잠깐 뭐 했다고요? 묵도했다 그랬잖아요. 잠깐 속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기회가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옆에 왕후도 있는데 왕후의 마음도 움직여 주십시오.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묵도하고, 속으로 묵도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저도요 다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 이 말이 저 사람에게 감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겠다고 왕이 한테 말했더니 왕이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를 총독으로 삼아서 보내줄 거니까 원하는 것을 다 말해라.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총독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을 짓고 그들이 부흥을 하고 잘 살까 싶어서 옆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암몬 사람과 아스도 사람들이 막 반대할 때도 그는 4장 4절에 보니까 그 대적들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고 해결책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기도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고, 믿지 않고 그냥 하는 말, 믿지 않고 그냥 중얼중얼 하는 말,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중언부언하는 안 믿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밤을 새워져도 그 기도는 헛방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짓는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장마철에 폭우가 올 거다. 그래도 우리가 이미 말했잖아요. 아니야, 다른 데 폭우 올지라도 우리 학교 짓는 데는 원래 장마는 이 남부지방에는 끝이야. 그런데 제가 내부에 날씨를 또 보면요, 다 비 오는 것만 해도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우리 비 안 오잖아요. 저렇게 비 온다고 비비, 그래 내가 캡처를 다 해놨다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비 안 온다. 비 안 오잖아요. 내년 3월달에 개교를 하려고 하는데 내년 3월달에 개교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 내년에는 안 됩니다. 다 손 놓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놓자 말자 2시간도 안 지나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IB 교육의 민족사관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우리 화주 교장 선생님 이 두 분이 최고의 전문가고 인재인데 이 중에 한 분이 우리 학교의 교장님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저 서울 강남에서요 과학고를 가르치고
그 강남에서 교감을 하고 교장을 하고 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왔던 홍의조 교수님, 그분은 자기 제자들 우리나라 국가의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전부 다 교과서를 다 짜고하는 이런 최고의 전문가들 10명을 붙여서 남들이 2년 동안에도 준비를 절대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했는데 이 교수님이, 목사님, 우리가 전문가들이 다 모이자 2달 동안에 이것을 다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가 전문가인 줄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몰라도 우리는 이런 시련들 앞에서, 우리의 꿈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약에 우리 혼자 기도하고 끝내면은 혹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래가지고 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책임 안 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마가 되어도 여러분 학교지인데 비전이 없을 겁니다. 선포하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 해주시고, 내년에 3월달에 개교를 할 겁니다. 사람들이요, 개척교회는 1년 만에 해도 학교는 2년 만에 못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교육과정을, 교과서를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거 다 할 겁니까? 목사님이 전문가입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지. 그럼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가의 전문가들을 다 붙여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우리 앞에 있는 시련,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산더미 같은 문제들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이겨나가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길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면 반드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반드시 응답해 줄 거다. 저는 이 교회에 오면서 한 주간에 5군데서 오라는 연락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기라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여기도 오라고 저기도 오라고 도시에서 오라고 다 오라는데 월요일 가장 먼저 연락 오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녹산제일교회 우리 세계로교회에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인들도 어른들이 30밖에 안 되고 말이죠. 이 시골이고 비포장도로고,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은 저 광야에서도 외쳐졌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교회를 통해서, 우리 녹산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시골에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군말하지 않고 월요일날 연락 왔는데 목요일날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하나님, 이 시골 땅에 이 바닷가에 100명밖에 모이지 않는 이 시골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월요일날 금요일날 첫 번째 새벽 기도에 앉았는데,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셨어요. 그 조그마한 28평 예배당에 사람이 꽉 모이는데 그 환상 가운데 딱 보니까 100명 되겠더라고. 그래서 첫날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전도 목표는 100명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었기 때문에 밤낮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외치고 다녔더니 3개월 만에 100명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진정성을 보시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주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120명이 되고 그 다음에 2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3천만 원만 있으면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3천만 원만 있으면 예배당을 짓는데 우리가 3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작정을 하기로 결심하고 저는 6개월 사례를 하나님께 다 바치고,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은 주님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500만 원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큰일이 기도하면서 사람들, 그래도 이 사람은 얼마 할 수 있겠지, 얼마 할 거야 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마이크가 안 좋아서 목이 너무 아파서 돈이 남으면은 새롭게
스피커를 사고 마이크를 하나 사야지. 그래하고 헌금을 했는데 9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걸 제가 새벽기도 앉아가지고 하나님 3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900만 원. 그래서 내가 그 명단을 꺼내가지고 아니 이 사람 조금 더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명단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요 음성을 팍 들려주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와, 그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종이를 탁 찢어버리고 하나님 사람의 명단을 적어놓고 누구 얼마겠지 얼마겠지 이 불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간에 현금이 다 3천만 원이 모여져서 그래서 저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다고 내가 몇 번이나 간증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할 거야? 우리 힘으로 못할 거야? 절망하고 낙심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들도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 기도의 방편을 주었기 때문에 이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면서 기도하지는 아니하고 절망하고 낙망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역사를 못 보지만은 초등일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길을 알게 되면은 이 길은요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요 1+1은 2라고 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은 많이 가지면 좋지만은 지혜는요 이 지식을 활용을 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통찰력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했지만은 저는 이 시골에 와서 하나님 이 시골에 전도하고 나니까 3개월 동안에 얼마나 다니고 3개월 만에 구두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1년 뒤에 150명이 됐어요. 이제는 전도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야, 이제는 전도할 사람이 없구나. 이제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전도 못하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이랬습니다. 강로사님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믿었습니다. 이 정도로 전도했는데 안 믿으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믿었습니다. 그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믿었다.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시골에는 교회가 안 된다?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누가 그 시골에 가겠냐? 목회자들도 시골에 가면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 자녀 교육 때문에라도 도시에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제 도시화가 되면 도시는 사람들이 질릴 거다. 오히려 시골이야말로 주중에는 도시에 지라고 주말이 되면 차 타고 저 시골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그래서 밥 먹고 교제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이 세계로 교회 이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더 크게 짓고 이 시골에서 시골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옆에 지금 식당 자리에 조그마한 240평의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170평짜리 사택과 교회가 붙어있는 건물을 지었잖아요. 태비사, 농기계 센터, 그 다음에 주택,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가지고 보니까 옆에는 50평짜리 큰 땅이 있는데 거기서 170평짜리의 예배당을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꽉 차서 저 뒤에는 우리 장순질 집사님하고 주인을 찾아갔어요. 서면에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교회를 갖다가 좀 더 확장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의자 하나만 더 넣을 수 있도록 6m만 더 팔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이 돼지가 5,000병짜리가 있는데 뭐 요거만 잘라서 팔으라고 막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교인이 더 늘어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우리 장순질 집사님하고 선면에 다방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이제는 12m만 팔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지금 장난치느냐고 5,000평짜리 땅에 뭐 12m 해가지고 이래 팔으라고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래 하길래 우리가 동서고가도로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주는 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기부를 내도 할 판에 욕을 하고 그러다니 막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땅 조금만 더 팔아라 그랬는데 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팔기는 고사하고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우리 보고 다 사라 그러는데 지금도 3억이라고 하는 빚이 있는데 이 땅이 몇십억 되는데 어떻게 다 사라고 저 사람이 우리 놀리고 있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다 사라고 어떻게 다 사지? 다 사가지고 거기서 시골이지만은 나무도 심고 잔디밭도 만들고 분수대도 만들고 사람들이 고기도 구워 먹고 운동회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옛날에 저 있었는데 지금 식당 자리에 저 있었는데 옆에는 전부 다 파밭이었어요. 다 저 넓은 저 땅요. 저 땅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 다 사라 그러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빚밖에 없는데 하다가 내가 제자훈련 시간에 야 여러분 다 사라 그러는데 첫 문제는 내가 나를 놀리나 그랬는데 내 마음에 이 땅을 다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돈이 없습니다. 빚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계약금만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10억, 그때 10억은요 지금 500억보다 더 큰 거야. 10억이 있으면 10억이 억하면 자빠질 판인데 10억이 있어야 계약금을 마련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벨트가 풀리면은 땅값이 오를 거고, 그러면 우리가 땅을 누군가가 10억만 대줄 사람이 있으면 반을 사가지고 2,500평 그 사람 2,500 우리가 하고 있다가 그런 벨트가 풀리면은 우리는 교회 땅으로 사고 그 사람은 이게 150평짜리 탁 해서 주택지를 만들면은 그 사람 손해 안 보고 이익이 될 건데, 그래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저거 남편한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 땅을 사는데 돈이 없다는데 그런 벨트가 풀리면은 사실은 이거 다 주택단지를 만들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랬더니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는 목사님이 하면은 내가 하지. 그리고 현금을 갖다가 10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계약금을 내가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000평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계약금 그분이 10억 해가지고 그래서 반반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에 보았던 그 운동회 하고 있는 저 사진의 땅을 5,000평을 다 사서 이 5,000평이 지금 잔디밭하고 이 전부 다 앞에 이 교회 있고 학교지 있는데 이게 5,000평이잖아요. 이걸 사가지고 등기를 하고 얼마 있으니까 35년 동안 묶여있던 그린벨트가 풀려버렸어요. 풀렸다니까. 여러분, 그린벨트가 풀릴 줄 알았으면 그 똑똑한 주인이 팔았겠습니까? 땅값이 몇 배나 오르는데. 그래가지고 그린벨트가 풀리고 난 다음에 내가 장로님들 모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5,000평을 다 사야 되는데, 야 그때 생각해 보세요.
돈도 없고 빚밖에 없는데 말이야 2,500평 사가 그 빚 갚는 것도 새가 빠지는데 이거 나중에 저 집사님 거 다 살라 그러면 돈 어마어마하니까 우리 미리 따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나머지 2,500평 누구한테 넘기세요. 그래가지고 돈 없는데 이 땅을 다 우리 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고기 구워 먹고 여기서 나무 심고 여기서 족구하고 여기서 수구하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그는 목사님에게만 그런 우연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들은 다 사라졌잖아요. 다 시골인데 다 사라졌는데 우리는 진짜 조그마한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엄마만 교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실행했더니 다른 데는 교회가 사라지고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에 내 꿈을 이루는 장애물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초등 1부나 우리 중등부 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 나라의 박사들보다 10배나 지혜와 학문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보다도요 일반 사람들보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10배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누가 그 사람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도요 이제 7월 달부터는 부산시에서도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지만은 애들이 오늘 또 요절을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매첫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우리 국제스쿨과 어린이집과 우리 초등부 국제스쿨 전부 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고 예배를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는 걸 믿어야 보내지.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디가 시설이 더 좋은 시설요. 우리 세계로 교회만큼 시설 좋은 유치원 어린이집 봤습니까? 이렇게 몇백 평 되는 잔디밭에서 나무밭에서 지금 잠자리들이 오후에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가지고 잠자리 잡는다고 애들이 돌아다니는 이런 데를 봤습니까? 이게 진짜 시설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홍우조 교수님도 와서 말했잖아요. 어릴 때는 좋은 환경도 중요하고 좋은 기구도 중요하고 교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연을 느끼고 보고 만지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게 교육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콘크리트로 된 좋은 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껏 나무 밑에서 흙도 만지고 단지도 만지고 잠자리도 잡고 이거보다 더 좋은 데가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매주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한 것처럼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다 지혜를 주니까 이 시골인데도 더 넓은 땅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저 모여서 족구하고 수구하고 발야구 하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해봐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고? 없잖아요. 또 우리가 체육관을 지으면은 실내에서도 할 거고. 야,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솔로몬도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지혜를 주셨잖아요. 느헤미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반대하는 대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지고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느헤미야는 지혜를 얻어서 밤에 조용히 나가서 남들이 다 잠잘 때에 경찰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힘이 없는 백성들은 격려하고, 그 다음에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을까? 어떻게 지을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다. 제사장부터 백성들부터 한 가문이 30m 40m를 맡아가지고 시작 땅 해가지고 한 가문이 있는 힘을 대가지고, 여기에 소년보 가문은 여기서 여기까지, 송제구 가문은 여기서 여기까지, 양동순 가문은 여기서 여기까지, 고승훈 가문은 여기까지, 윤창현 가문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쫙 해가 둘러 모아가지고 가문별로 전부 다 느헤미야 사장에 보세요. 전부 다 가문이 온 가족들이 이너니 힘을 다해서 자기들 가족들이 건축 헌금을 해가지고 참 해가지고 나중에는 쫙 다 메꿔가지고 며칠 만에 2달도 안 돼서 52일 만에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어마어마한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을 해서 대부흥을 일으키는 이런 기적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 기도하는 느헤미야,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든지 왕 앞에든지 사람들 앞에든지 대적들 앞에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했던 그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단 2달도 되지 않는 52일 만에 이 성을 지어서 유다의 대부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을 몰라서 그렇지 이승만 대통령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국회를 개원할 때도 기도하고, 침식을 3번 했는데 다 3번 전부 다 그 침식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잖아요. 한 인간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한글 만들었지만 그 한글 다 사라졌잖아요. 누가 한글을 사용했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레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번역할까 보니까 옛날에 한글이 있는 거야. 이 한글을 찾아가지고, 그래 주시경 선생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한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선교사는 빼버리고 말이야. 주시경 선생 그런 사람은 높이지만은 그 선교사들이 한 거고, 이승만 대통령이 영안사전을 최고 먼저 만들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최고로 먼저 한글로 신문을 펴내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한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수백 명이 각자가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도 다 이루지 못할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이루어도 이루지 못할 일을 다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사람의 기도였어요. 그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느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는 대신에, 좌절하는 대신에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시골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된다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전도가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대한민국에 사람이 많은데,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포항에서도 오고, 언양에서도 오고, 저 대구에서도 오고, 진주에서도 오고, 다 오잖아요. 다 오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도 다 데려오고, 오늘 또 울산에서 누가 왔는데, 울산에서 멀다 하니까 최주서 집사님이 내가
기름값을 주서라도 오게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왔잖아요. 불신자들도 울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 걸리지만은 재미있잖아요. 여기 오면은 차 타고 세월이 어떻게 달라지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봄이 오면은 꽃이 피고 여름 오면 초록이 탁 이때 가을 오면 단풍이 불고 재밌잖아요. 애들 타고 오면 애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집에 있으면 애들하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자가용에 다 타고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하고 오잖아요. 멀리서 오는 것도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련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헌신해야 됩니다. 큰 꿈일수록 있는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면은 이 모든 시련들은 우리의 발판이 되어서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사진에는 폭이 절대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나의 사진에 불가능은 없다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먼저 느헤미야가 한 말을 어디서 지가 땡겨 와가지고. 느헤미야는요 불가능 같은 소리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에 헌신하면서 가문별로 성을 전부 다 나눠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성을 짓잖아요. 그리고 그 성을 지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 가문들 사람 이름이 다 성경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그 가문을 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도 없고 그들의 이름도 없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만이 그 이름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문들을 감동시키시고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다 이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야 너는 이를 위해서 일을 했구나, 너는 이를 위해서 일을 했구나. 비전 센터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감동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동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미국의 LA에 사는 분이 1만 불을 헌금을 냈는데 그 유튜브를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보내고 딸이 영문학 교수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보험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을 어떻게 할까 하고 있다가 감동이 와서 우리 학교를 짓는데 헌금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힘을 다하고 헌신할 때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지을 때는요 대적들이 와서 느헤미야를 암살을 하려고 10번이나 불러냈어요. 다른 명목으로 불러서 오면은 죽여버리려고 10번이나 그렇게 하고 온갖 유언별을 퍼뜨려가지고 저 페르시아 왕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건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유대 나라를 건설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반역죄가 최고 큰 죄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유언비를 퍼뜨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여자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가지고 돈을 먹었는지 여선지자가 느헤미야를 만났는데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내한테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죽을 겁니다. 저 지성소에 20야 삽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거짓 가짜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성벽을 짓도록 능력을 줬는데 나를 죽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거짓말쟁이야. 그래 백성들은 그 여자 선지자의 말을 믿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다 그럴 때도 하고 그 다음에 쳐들어와서 죽여버리겠다고 성벽을 짓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바둑꾼을 딱 세워서 주야로 밤낮으로 방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10절에 보니까 낙심하잖아요. 유다 사람들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져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다 하고 있을 때도 느헤미야는 일어나라!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12절에 보니까 저 원수들은요 10번이나 이리로 와라, 느헤미야 밑에 붙어있지 말고 이리로 와라, 이리 와야 너가 산다, 10번이나 얼마나 많은 해유 정책을 하고, 그래도 느헤미야는 13절에 보니까 성벽 뒤에 군사들을 탁 반은 배치하고 칼과 창을 가지고 보초도 쓰고, 그 다음에 16절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말이죠. 18절 성을 건축하는 집 나르는 사람 다 각각 따라하고 허리에 전부 다 칼을 찰면서 지금 얼마나 급박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 옆에는 나팔 부는 자가 있었습니다. 무슨 적이 쳐들어오면은 빰빰빰빰빰빰빰빰 보초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21절에서 23절에도 보면은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야, 동이 언제 틉니까? 아침이 끝나고 해가 떠오를 때부터 하늘에 별이 뜰 때까지 창을 잡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그 종자왕계 예루살렘 안에서 다 자고,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나네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도 안 벗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뱅기를 잡고, 그래서 그들은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옷을 입은 채로 일어나고, 발에 무좀이 걸리고 다 걸리도 52일 동안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해서 성을 건축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이 있다면서요. 꿈이 있으면 시련을 이겨나가야 되죠. 꿈이 있으면 갑옷을 입고 잠자고 갑옷을 입고 일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창을 잡고 밥을 먹을 때도 한 손에 창을 잡고, 상상을 초월하는 적의 회유와 심령 앞에서 그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죽을 각오를 대해서, 오늘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다 안 읽었지만은 그 당시를 가서 생각해 보면은 힘이 없어 드러누워 있는데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옷도 안 벗고 옷 입은 그대로 밥은 먹을 때도 일할 때도 한쪽에는 일하고 한쪽에는 창을 잡고, 이게 하루 이틀 다니고 쉽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3일만 해놓았으면 에이씨 뭐 이런 게 다 있네. 이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하기대 수련하는데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자원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성을 지을 때처럼 옷도 벗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집도 집도 되는 그 옷땀이 쫙 젖어 있는데 신발도 벗으면 안 됩니다. 저기 이제 쳐들어올 줄 모릅니다. 변기를 두고 밥을 해야 됩니다. 국 끓일 때도, 배식할 때도, 청소할 때도. 이랬으면 묵시를 되질 거야. 그렇지만은 이렇게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건축해서 민족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읽었던 1절에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지만은 도와줄 데가 없어서 울었다 그래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백성들은 능욕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암몬과 아스도 사람들에 대해 꼼짝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갔는데 어떻게 몇 달 뒤에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종이다. 도비의 종이다. 산발렛의 쫄개들이다. 우리는 능력을 당해도 옳다. 우리는 힘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에도 이루지 못했던 일을 단 2달 만에 다 이룬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지도자인 느헤미야에게 꿈이 있고 그 수많은 장애물을 넘는 헌신, 그 헌신의 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야 될 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부흥시켜야 할 꿈이 있고, 우리 세계로 우남초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저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법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정계인 사람들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대안학교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가 국가의 지원을 올바로 받을 수 있다면 교회마다 학교를 세울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로운 교육을 받으면 이 땅은 달라지게 될 거고 반드시 통일이 되게 될 건데, 통일이 되었을 때에 저 북한 땅을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바른 생각을 가진 우리들이 나가서 저 땅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 이 통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고, 우리 세계로 교회가 세우는 이 학교 하나가 핵심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가 다 한마음이 돼서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당연히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모든 교회마다 동네마다 도시마다 기독교 학교가 다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역사, 지금 우리가 절망하고 어려운 이런 일들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판결 때 저도 거기 있었는데요, 이 좌파들은요, 진짜 저는 좌파들이 존경스러워. 좌파들이 존경스럽다니까. 다음 주가 되면 대부분 좌파가 3명이 바뀝니다.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에 대해서도 재판해 주세요. 왜 재판하느냐? 재판해라. 재판해라. 안 했잖아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번 주가 끝나면 이번 주에 물러갑니다. 물러가는 사람이 어제 아래 판결 다 내렸잖아요. 사실상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잖아요. 자기 동성애자, 동성애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돈을 벌면 피보험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물러가기 한 주간 전에 땅땅땅 때려놓고 물러가잖아. 예배도 기각 다 시키고 물러가잖아요. 그 존경스럽잖아요. 우파들은요 겁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놈들은 까까막 꿀먹은 버그니처럼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내일 모레 물러가게 되니까 그때야 대부분 전원 합의체를 모아가지고 땅땅땅. 다음 주에 세 사람 바뀌면은 이제 우파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이 보세요. 내가 그 예배도 보니까 광화문 때문에 코로나가 번졌다. 그거는 얼마나 시기도 맞지 않고 코로나가 그날에가 그날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는데도 거짓말을 하면서도 땅땅땅. 이것들은요 겁도 안 내고 얼굴에 안면 딱 깔고 그렇게 다 하잖아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요걸 얻어먹어도만 며칠 지나면 끝나겠지. 다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일을 못하면은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일을 하겠냐고. 오늘 우리들은 용기를 가지고 이런 좌파 사상들,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을요 완전히 현혹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왜 안 됩니까? 140년 동안에 무너졌던 성벽도 그 능력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백성들이 세웠는데 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건설을 못하겠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우리 기독교에서 유명한 손봉아무개 교수님도 이제는 시대가 넘어갔다. 안 된다고.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 역사는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용기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마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반드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쓰임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힘써서 나가고, 우리 청소년들도 흐리멍텅하게 앉아서 졸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왜 조는 줄 압니까? 이해가 안 되면 졸아요. 관심이 없으면 졸아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없었어요. 우와, 공항에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이 공항에 가는지 어떻게 알고, 공항에까지 갔는데 그 경호원들이 막 말렸다 그러잖아요. 나 그거 웃기더라고 진짜. 아니 그 연예인이 공항에 가는지 어떻게 알고 그게 몰려가지고 오빠, 저거 오빠 그 우와, 웃겨. 야, 사람이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지,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지는지,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환난을 이겨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청소년들도, 어른들도 나하고 나면 상관없어, 나는 60, 70, 80 다 됐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하기는 다 같이 해야죠. 알아서 하기는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도 해야지. 죽을 때까지는 어디서 저 올라올 때, 계단 올라올 때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도 힘을 냅시다. 이래가 올라와야지. 목사님 나는 믿지 마시고, 왜 믿어야지. 같이 믿어야지. 밥도 같이 먹는데 똑같이 해야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도와주고 있는데 왜 못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 삶에도, 저는 교회에 일을 하고 이런 설교를 했지만은 우리 각자에게도 고난이 있잖아요. 시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이 태산 같은 것들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묵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대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도 기도하고, 어디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에서 이 시련을 이겨내고 꿈을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사업주도 세워주시고, 나의 인생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민족을 지키시고 이 나라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한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통일한국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오. 주여, 주여,